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또 모이면 죽이는 사형시키는 그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힘든 시대가 온다 자꾸 얘기하죠. 묘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는 다 좋아졌는데 굉장히 힘들다. 저도 어제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갔었는데 그 엄청난 건물이 결혼식장 외에는 옆에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이상하다, 그죠?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우리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까지 나올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집에서.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자료가 잘 돼 있어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방향 안 맞추면요 큰일 납니다. 저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꾸 나이 연세가 들으시고 그러면 모든 기관도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누가 뭐라고 왔는데도 스스로 나는 이제 끝났나 그러죠. 자꾸 이런 시대가 더 오지. 내가 힘이 있다 이런 시대는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이거였습니다. 방향이 이걸 잘못돼가지고요. 우리가 사역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쳐요. 안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 아버지는 창조주인데 그 자녀들은 비참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줘야 된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소수가 그 시대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성경이 틀렸나요? 내가 틀렸나요? 그렇죠? 그걸 늘 우리가 퀘션을 붙여야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이게 만나보면요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항상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지인들 쳐다보고 안 도와준대. 그래, 이게 틀려버린 거라.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부분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뭐 개인이 뭐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말아 있었는데, 우리 홍준목이요. 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그 집 잘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쭉 그 집 식구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질이 자꾸 염려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목도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숫자도 바라보지 마. 그냥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돼. 사람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시비거리가 되고 거기에 불평거리가 되고 그러면 네가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흔들리냐? 응? 왜 막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냐? 그거 흔들리면 안 돼. 계속 미스지하고 가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데 저 시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해 놨는데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 이번에 몇 명 남았냐? 자기가 이제 6번째래요. 근데 이번 주는 나한테 내가 이번에 몇 명 남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더니 나는 안 되는 줄 알고 심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고모가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네 아파트에서 살으라고. 함도 하면 오늘 목사님 고모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집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와서 거기서 살으라고. 결혼해서 살으라고.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한마음 코아상가 바로 앞에서. 우리 교회 바로 앞이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다. 그죠? 다른 고모는 뭐라고 하냐? 그 고모는 모든 보험을 드러났는데 우리 홍준목이 후견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재산도 벌고 집도 벌고 다 벌었네.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뭔지 모르겠대. 뭔지는 모르기는 이 사람아 바벨론에서 그랬잖아. 바벨론에서. 응?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 뺏기도였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너희들은 성전 짓고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 앞에 예배드려라. 자기들이 짓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꾸지도 않은 거기서 다 주어졌잖냐.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뭐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나이도 먹고 나이는 이제는 뭐 내가 병들었고 늘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데 절대 안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걸 바꿔야 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뭐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 앞뒤가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악망, 그 성경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이게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준다겠냐? 새 힘을 주래. 새 권능이 임하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는 현장에 가서 이걸 봤다니까요. 저 사람이 인격이 없고 성경이 모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정도 알아도 돼요. 그런데 뭘 누르느냐? 이 하나님의 힘을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된 사람도 많아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나같이 목회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목사님들 오셔서 은혜 받고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데 그죠? 그래서 맨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버려. 맨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소리를 많이 쌓고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요,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8절에 막 이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그죠? 이런 사람, 이런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어느 기업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로봇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막 너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 노무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그거, 로봇 그게 앞으로 시대적인 사명인데, 그죠?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야, 이제 중소기업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은요, 노동자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이게 난리를 치니까. 시대의 흐름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시대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때 그냥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빨리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냥. 로봇을 깔아버리면 되잖아. 대기업은 저건 못해요. 저거 깼다면 큰일 나, 저건. 응? 저 사람 노무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노동자 때문에. 계속 자기 밥줄 끊어주는 자고 난리치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러잖아.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뭐냐,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갔던 것이고, 다른 박제라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 힘이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힘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곱 아디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아디가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은 뭐냐? 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야곱이 그렇게 어려울 때 죽음 앞에 섰는데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형이 야곱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그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물질, 돈도 다, 재산도 다 주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준다고 해도요, 형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힘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저 엄청난 다윗이 뭐라 했느냐?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면요, 한번요 본격적으로 도전하겠어요. 저도 지금 그냥 확 모든 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 사람들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유튜브 같은 것도요,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구별도 안 해.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하고 똑같으면 그냥 다 그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엄청난 전쟁의 영웅인데요. 다윗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자체부터가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진짜 이 축복을, 이 능력을 누린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바꿔갔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힘을 얻고 막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모델같이 보여.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님 계시냐 이랬다니까. 내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기도해도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엄청난 응답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빼앗기고요, 재산 다 빼앗기고, 돈도 다 빼앗기고, 그 작은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어느 날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드러누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야. 근데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야. 꼭 동생하고 이모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그럼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근데 둘이 막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요, 그게 응답으로 생각 못하고 뭐라 했냐. 우리 어머니는 좀 지능이 낮은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라. 그게 응답이잖아요. 원수 앞에서도 전혀 이 유동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뭐 같은 거 있으면요, 저 장롱에다가 그렇게 감춰. 뭐 이렇게 그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감춰 이렇게. 왜 감추나 보면요, 감출 때 되면요 뭐가 있어. 이제 우리 집에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집 형들이 오면 그거 끄집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주고.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그게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거라.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제가 뭐 우리 아버지 요구하면 막 몽댕이 들고 쫓아와서 나를 때린다니까. 왜 그러냐? 누가 근본도 없는 놈처럼 아버지를 욕하느냐. 그래서 몽댕이로 막 때린다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미친 줄 알았어. 나는. 아이고 참. 저거 뭐 속 터지는 소리를 내가 해주니까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그죠? 맨날 모여서 남 불평하는 게,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사단이지, 목사 아니에요. 그건. 사역자 아니에요. 그건요. 그죠? 사단이 그렇지 않아도 이걸 방해해가지고 우리를 힘 다 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힘 빠지는 말 하고 힘 빠지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힘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이길동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귀는요, 교묘하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교묘하게 이 축복을 빼앗기잖아.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이 말자가 자체가 틀린 거지. 우리 같으면 그래요. 아니다 그래야죠. 그죠? 저는요, 이걸 계속 실천한다니까. 누가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그러면 나 사장님 아닌데요 그래.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지금 뭔가 당첨됐대.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왜 당첨을 해야 돼? 사기꾼들아 그래. 내가 신청했어야 당첨되지, 그죠? 확 끊어버려. 그냥. 나는 그냥 보이스피처 안 걸려요. 아니 막 사고 났다. 뭐가 사고 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확인할 테니까 네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 내가 확인해야지.
그 사람 말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 말을 듣냐 말이에요. 그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응?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축복이 뭔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내게 주어졌어요. 그걸 누리는 게 신작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이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못 견뎌가 건들리는 게 무슨 그게 신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미케 해가지고 이런 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으로. 이 사단은 또 하는 짓이 뭐냐? 계속 미혹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든다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영접할 때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막 기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응?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누구를 건드느냐? 확신 없는 사람,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붙잡고 이 사람을 못 건드리니까 자꾸 신자들을 흔들어서 이 시대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도 아닌 것이 우는 거지 뭐 능력자처럼 막 우리를 방해해. 이 축복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 장애를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어. 우리가 이 축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응?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승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응? 자꾸 내가 알잖아요. 이건 사람이 미치는 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마귀 역사인 줄 알지만 하면서 얘기한다. 참 그 사람 내가 환장할 줄이야. 마귀 역사인 줄 알지만요, 목사님이 해가면서. 이야, 이 사람 관이 부수 사람이라. 응? 사단에게 한번 속아가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단 역사인지도 몰라. 응? 그래서 내가 오늘 내비둬 이 사람아. 성도님들 내비둬. 우리가 뒤에서 계속 기도해줘. 뭐 때문에 젊은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뒤에서 기도해줘야 되지. 기도해드려야지. 본인들은 안 돼. 내가 기도할게요 해놓고 막 기도해버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지옥 때문에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없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대속물로 모든 것을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막 떳떳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갚아줬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예수님 십자가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죠? 살림을 받으셨다. 사람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걸 다 육신적인 문제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초대교회처럼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막 이 능력이 임해서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냥 요한이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때로는 속을 수도 있어. 내가 막 안 해야지 하면서도 속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요 우리가 뭐 살살 내서 들 문제가 아니야. 막. 진짜 우리의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가요 몰라서 지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몰라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있냐 없냐 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금 뭔가 좀 편안해서 먹으니까 그런지 안 그래요. 이제는요 모든 게 다 세계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세계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저 중국이 막 대륙에서 막 그냥 물건도 막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와.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비싼 물건을 살 거요? 우리 누님이 저 남미에서요 장사를 하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남미 사람들은 한 번 옷 입은 것을 다음에는 안 입는데요. 왜 그러냐?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2년 3년 입는다는 거예요. 싼 거 사가지고 1년 입고 버려버리고 또 하나 사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거의 물건이 막 그 남미 칠레에서 막 저 중국에 가서 물건 만들어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세계가. 근데 우리는 숫자도 작지. 백성의 숫자도 작지. 그죠? 땅도 작지.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야 진짜 심각한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 때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 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이건요, 진짜 이건 뭐 조그만한 민족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된 이유가 있어. 막.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능력을 행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개인이 누구냐 이걸 바라봤어. 우리 개인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개인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은 기도 대상자야.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왜? 성령이 깨닫게 해야 이게 머리가 돌아가요. 내가 설명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30년 넘게 훈련 받았는데 훈련
무조건 받아놓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냥 부모 원망이나 있었고 말. 안 돼요. 체질 자체가 안 바뀌어요. 이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훈련 받아가지고 뭐. 무슨 말만 하면 합숙 몇 개냐. 몇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몇 개하고. 나는 합숙도 안 받았다. 받았는데도 나 일부러 그렇게 받았다 하면서 대갈백이 돌아가는 건 저 불신자보다 못한 그 머리를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랬대.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하고 앉았다니까. 우리는요 확 깨어야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44절 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성도가요 믿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복이 뭡니까? 혼자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죠? 뭔가 이 시대를 위해서 서로 나누면서요 같이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도 뭐 한 개념밖에 없어. 많이 갖는 게 복이래. 그래서 내가 오늘 막 랩런트 진급 예배에 복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응? 그러면 그런 불신자처럼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복입니까? 다 끓이고 앉아 집을 막 40채 50채 갖고 있으면서 남들 죽어도 괜찮아. 그게 복입니까? 그 저주지. 그건 사실은 사회의 악인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걸 다 뺏어버리잖아. 그잖아. 그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내버려버리지. 공산주의 같으면 다 뺏어버리지. 그런 거 아주 없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혼자만 잘 살라고 혼자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아끼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건 완전히 달라져야 돼. 딱 오늘 이게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서로 연합해서 막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물질을 못 나더라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붙잡고 막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저 큰 교회들이 하는 모습 보세요. 다 막 지역적에다 자기 지교회 만들어갖고 어려운 게 다 죽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강도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교회가 연합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이걸 확 바꿔야 됩니다. 능력이 이때 막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막.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막 홍준목 보고 내가 네 어디 있겠는데 가보자. 막 바로 옛날 우리 코아상가 앞에 우리 교회 있던 성전 앞에 바로 거기야. 야 고모가 어째 이런 건물을 너한테 주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고모는 좀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이 건물 안에서 고모부 조카가 장애가 있는 부부가 살았대요. 집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 친조카가 결혼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저 임대주택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여기서 살아라 그냥. 그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게 복이지. 그죠? 그게 복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이게 복인가? 자기만 딱 해서 막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집 많고 이건요 아주 최고 낮은 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난 사실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는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 증거들이란 말이죠. 무슨 증거가 나타나냐?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42절에. 그죠? 이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아니면 막 수요 금요일 날 아니면 새벽까지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는 거예요, 막.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막 자녀들이 막 형제들끼리 우리가 나온 형제들끼리 막 하나가 되고 막 우애 있게 살고 막 그게 아름답지. 지만 잘만 잘하겠다고 튀어나. 참 어떻게 말도 못하고 내가 나 자식이니까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 참 저 수준 낮은 거 저거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는요 이 엄청난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주의 종들을 경외하게 되고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이 다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막 이 사역자도 그렇잖아요. 늘 불신앙이나 했었고 틱탁을 했었고 뭐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그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때부터 막 별거 아닌데 막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응답이 계속 되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막 일심으로 막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막 도와주고 그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다락방 허락하지 안 해도 막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막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쭉 돌아다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 갖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경제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걸 보고 와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1부는 성경 공부하고 2부는 불신앙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증거와 축복과 구원의 운동이 막 그래서 막 구원받는 사람도 막 여기를 보니까 막 이게 이런 모임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응? 이런 조직에 막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내가 우리 대학생들과 했다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막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불신자들이 왔다가 막 저것도 무슨 저런 모임 있지 요즘에 나도 가고 싶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혼자 잘났다고 다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 운동이 막 계속 일어났어. 그것도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야. 막 자기들이 찾아와. 막 나도 이런 모임에 들어갈 수 없냐?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딱 나와서 그걸 붙잡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막 그 사람에게 막 시대적인 응답을 다 줘버려서 그게 사도행전만이 안 그래요. 막. 저 애굽에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요. 한 사람도 자기 백성이 와가지고 투디를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져서 막 온몸이 난사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손을 내밀질 않아요. 모세가 나가지고요. 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밀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 모세 살인하는 그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시대가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운데 그걸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는 이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쳐다보고 앉았지.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지.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보세요.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가보면 안 돼. 잔소리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 기도해가지고 혼자라도 막 그 기도해서
그 응답이 받아버려야 바뀌지, 안 바뀌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시대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늘 좌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사람이 그걸 봤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현장을 바꾸고 우리 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